이항 부패의 전파.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에게서 나온 부패함을 받는다. 이것은 옛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모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원죄는 고려 안하고 현재의 죄된 행동만을 고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회개만 하면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와 칼빈 주의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는 오직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칼빈 주의자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사람이 본성상 어떤 존재냐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가 무엇을 하느냐와 어떤 존재냐 둘 다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뿌리가 부패했기에 가지들도 역시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기에 내 행동들이 악합니다. 근원이 오염되었기에 내 생각들, 말들, 행동들이 부패했습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의 오류는 이단 펠라기우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수도승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죄가 사람에게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사람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고 사람은 오직 모방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고 잘못 주장했습니다. 자녀는 원죄가 아닌 부모가 범죄하는 곳을 보고 따라서 그도 역시 비슷하게 범죄하는 거라고 주장했으며 만약 아이를 따로 떼어서 올바른 길로 양육하면 더 바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은 본성상 선하며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단적 주장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개인적이고 특정한 행동들로 구성되며 아담과 인류의 후손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없다는 것이 이단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입니다. 이 단순한 도덕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구원의 복음에서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 그린 아름다운 평행선을 파괴합니다.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펠라기우스에게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의 본성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선하지 않고 타락이 인간의 본성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성경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선함이 남아있고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잘못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으며 죄는 죄인들이 행한 개인적인 행동들이라 주장하며 원죄에서 죄책의 측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죄에 대한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류 논박에서 찾습니다. 첫째 항목에서 우리 선조들은 정당하게 말하면
원죄 그 자체로는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든 오류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게 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통 신학을 따르는 어거스틴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으며 죄가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보다 훨씬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를 쇠사슬로 묶어서 부패의 속박 아래 노예로 삼았습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 선조들은 같은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정통 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이 대항했던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들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의 아름다운 평행을 보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아담의 한 가지 죄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한 다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그 한 가지 불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한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음 같이 우리가 둘째 아담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였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 즉 새 인류, 새 종족, 택함받은 자의 머리요 대표자십니다. 인류의 미래가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듯이 택함받은 자의 운명은 둘째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우리가 모두 정죄받는 근거이듯이 다른 한 사람, 주 예수님의 의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은 우리를 정죄와 사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영생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행위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에게서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요구들을 짊어지셨고 둘째 아담으로서 이 언약의 모든 조건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의 요구와 조건들을 행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른 언약, 즉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며 다른 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을 마치 자신들이 공로로 얻어낸 것처럼 받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바라볼 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책에서 죄인을 깨끗이 하시고 죄인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 죄인에게 전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 정죄와 사망을 받습니다.
정죄와 사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복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담의 죄나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 절대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는 깨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특권과 복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이 특권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